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지역에서 동쪽 외곽 쪽의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서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졸지에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현몽하시죠.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라는 네가 뺏어간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넌 죽을 거야 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전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털끝 하나 건드린 적도 없고요, 아직. 그리고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자,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라 자기도 자기가 자기 오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되게 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자, 그래서 내가 저 죄질을 짓지 않도록을 위해서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현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라를 빨리 뭐 해래요?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아비멜렉이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사실은 여차저차 하나님 나타나서 나 죽일지도 모른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동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다 두려워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참 성경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참 많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상한 사람,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또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 자,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의 문제. 자, 무슨 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두 번째나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 저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 그랄 지역에 갈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대화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자, 1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모할 것이래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할 거래요. 그리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보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르는 지역,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죽을지도 몰라, 혹시나 내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심지어 저희 그 큰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두려웠냐면 일단 벌레를 되게 두려워해요. 일단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집에 바퀴벌레 하나만 나타나도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환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그란 점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약간 벌레에 대한 두려움하고 조금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비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 포비아의 종류를 보면 수백 가지예요. 별의별 게 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뭘까? 이게 누가 찾아봤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무슨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올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자주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에 관련된 명령이에요. 심지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도 사실은 두려움의 영역 아래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약하게 오면 근심과 걱정이고요, 두려움이 강하게 오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리하고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다. 자,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죄로부터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처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딱 그 순간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자, 사단은 얘기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눈이 밝아지긴 한 것 같은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온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자, 근데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여러분, 벗은 줄로 알고라고 하는 요 표현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식물들과 다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옷을 입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지금 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옷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자, 근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머나 벗은 줄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매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분의 형상인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마로 가렸는데, 자, 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대요? 숨은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인간이 느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바로 3장 8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이 동일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 14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뭐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피하며 살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죽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죄와 두려움의 공식이 자, 요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죄가 결국은 두려움이 되는데, 자, 두려움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그냥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물음표 안에 들어가야 할 뭔가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물음표 안에 들어가야 할 게 뭔지, 자, 이게 창세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딱 그 장면이에요. 17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네가 먹는 날에는, 자, 이게 죄예요. 자,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죄를 지으면 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대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가 뭘까? 죽음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즉시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요. 여러분 따먹고 나서 육체적 죽음을 이제 경험하진 않았지만 즉시 경험하게 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죽음은 자, 원어를 볼 때 자, 무슨 의미냐?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자,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여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나랑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 물음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가 되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그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순간
그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이제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존재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본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능으로 인하여 자,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항상 두려움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시죠?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자,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그분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버린 것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가족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잘 오시질 않으니까 이제 돌이 좀 지난 이제 아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딱 붙어서 아예 무슨 뭐 코알라라 그러나요? 코알라처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순간 막 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엄마한테 딱 붙어 있으면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순간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공포가 오는 거예요. 아주 작게라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은 처음 원인을 해결해야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든지 두려움의 대상과 익숙해지든지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공포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고소공포증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요만큼 높은 데 올라가고 요만큼 높은 데 올라가고 해가지고 점점점 익숙해져서 그걸 이기게끔 도와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과 익숙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처음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왔는지 처음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떨어져 있는 이것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 죄 짓기 전 그때처럼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고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두려움까지도 뭐 해주실 수 있대요? 여러분 내쫓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야 네가 애굽에 가서 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초청을 할 때 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는 저런 능력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못 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어.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 여러분 아재 시작서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으로 일했어요. 근데 수종으로만 일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에 제일 앞서서 나갔던 장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전쟁터에서 숙련된 장수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이에요, 사실.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딱 리더십을 맡는 순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뭘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투는 하면 돼요. 왜? 지금 여태껏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 웬만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무서워했던 존재는 가나안 땅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놈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모세를 도대체 40년 동안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던 그 이스라엘. 근데 지금부터 내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야 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한 번 얘기할 때 담대함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읽어볼게요. 강하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자 봐라. 너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지 않느냐. 웬만하면 이겼지 않느냐. 너 충분히 가나안 땅.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익숙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문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어지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면 그랄을 가든지 애굽을 가든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씨름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곁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들어오니까 꼭 그런 데를 갈 때마다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물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두려움의 문제가 처음이고, 자, 왜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했는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컴플렉스의 문제. 자, 컴플렉스의 문제예요. 자, 제가 이 컴플렉스를 자 이렇게 좀 정의로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함 또는 약점으로 인하여 비교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이면서도 완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자,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아시겠죠? 자, 이 컴플렉스가 뭘까? 왜 아브라함에게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느냐? 자, 아브라함의 실수의 패턴을 딱 보면 똑같은 곳에서만 넘어졌어요. 다른 곳에서 넘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부분에서만 넘어졌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랄에서도 그렇고. 자,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문제에서만 넘어졌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서만 넘어질까? 자, 아내가 어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이뻤대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자기 눈에만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성이 누구예요? 내 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내 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만 이쁜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랄에서도 그렇고 왕이 바로가 그냥 한눈에 반해요. 아이고 하면서 데려가 버릴 정도로, 뺏어갈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이뻤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 느낌을 보면서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내는 너무 이뻐.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닌 거예요. 항상 어디를 데려가든 아브라함은 한쪽 귀퉁으로 밀려나고 사라가 너무 이쁘네요 라고 하는 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 그럼 내 아내가 이쁘지라고 뿌듯해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서부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난데 어디를 가든지 누가 주목받아요? 사라가 주목받아요. 물론 이 당시 문화적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 사라는 천막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나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안에서 심각한 컴플렉스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도 있고 먹고 다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괜한 생각?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당사자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자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상처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 아내의 외모가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땐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외모가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되고 그게 자꾸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컴플렉스의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괜한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컴플렉스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컴플렉스는 비교식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 자, 아까 지금 정리에서도 나왔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는 외딴 섬 무인도에 들어가 있으면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죠. 왜냐면 비교 대상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 사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비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교 의식 안에서 이미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컴플렉스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누구냐면, 자, 의외의 인물일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줬어요. 2달란트를 딱 줬어요. 근데 나한테 뭘 줬어요?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러면 이거는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1달란트가 사실은 오늘날의 재정으로 바꿔 보면 여러분 몇십억에 해당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작은 가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0달란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1달란트는 나는 기껏 해봤자 뭘 만들 수밖에 없어요. 2달란트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비교가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 이까짓 거 내가 해본들 2달란트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컴플렉스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심지어 뭐 해버려? 그걸 땅에 묻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땅에 묻어버린 그 행위에는 주신 그분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왜 1달러밖에 안 줬을까라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딱 왔을 때 하는 얘기가 넌 뭐 했냐? 라고 얘기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지도 않았는데 흩으시고 뭐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시고, 이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아니 뭘 제대로 주고라도 원하시지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럼 제대로 주지도 않은 게 아니죠. 이건 비교를 하니까 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의 떡을 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보면요 남의 떡은 막 커 보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그냥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엄마가 이쁘면 나쁜 점, 그러니까 엄마가 이쁘면 나쁜 점, 이렇게 해서 밑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그런 거예요. 엄마가 학교에 왔는데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이런 엄마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뭐라고 시작이 돼요?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비교 의식이 컴플렉스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아주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비교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 이제는 비교하지 맙시다. 솔직히 그것도 어려워요. 왜? 보이는데 뭐 눈 감고 살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살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쉽지요. 뭐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이 문제야.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이쁘면 나쁜 점이 뭐냐면 그 뒤에 꼭 니네 엄마 너무 이쁘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꼭 나온대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댓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는 제목이 엄마가 이쁘면 나쁜 점이 아니라 내가 못생기면 나쁜 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 사람이 이제 글 쓴 사람이 너 집 어디야? 라고 시작이 해낸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꼭 남이 비교를 합니다. 옆에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꼭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연약함이 컴플렉스가 아닌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게 되게 황당한 표현인데, 자,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컴플렉스와 더불어 아주 씨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많은 싸움들과 씨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사도권이에요. 나머지 다른 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직접 제자 되어진 자들이 다 사도가 됐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물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따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건 자기가 만난 거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가장 많은 서신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문제였어요.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는 사실 어쩔 수가 없었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서신서들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서부터를 시작해가지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 뭘 받은 걸로 생각하냐면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병들어 있어요. 자, 앞에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을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사도가 맞나? 그리고 솔직히 왜 병들어 있어? 아니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특별히 기록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성화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키가 굉장히 작고 대머리예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굉장히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냐. 사실은 다메섹에 올라갈 때도 제사장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제사장을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겠습니다 라고 나서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그 열정이 어찌 보면 이 컴플렉스를 자기 능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육체적 가시를 위하여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약함으로 인하여,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한텐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플렉스는 두려움하고 비슷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눈이 바뀌어요. 아, 이건 내 컴플렉스가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오히려 어떤 실력과 능력, 권위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컴플렉스처럼 허락하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젠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젠 뭐 하며 살아간대요?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내게 주신 능력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약함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야, 넌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뭐래?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야, 너는 얼마나 잘생겼다라고 싸우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약점에 대하여 누군가가 비교해서 넌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웃으시면서 훈련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 이런 컴플렉스는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은혜가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 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니까 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러면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요.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점에 매달리지 말고 강점을 개발하라. 5월 첫 번째 주 가정의 달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가정 안에서 막 뭘 뽑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서 잡초를 뽑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꽃을 심어라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잡초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 약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개발하는 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움이에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둘이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시켜놓으면 여러분, 토끼가 중간에 자지 않는 한 여러분, 누가 이겨요? 여러분, 토끼가 이깁니다. 여러분, 토끼가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토끼가 이기는 이유는 거북이가 느려서가 아니에요. 뭐 그러면 토끼가 빨라서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토끼가 거북이랑 이게 경주를 해가지고 거북이가 지는 이유는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물속에서 헤엄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 거북이는 느린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에서 헤엄치기로 종목을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토끼는 빠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목을 잘못 결정한 거예요. 내게 약점이 있는데 내가 잘 못하는 종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다 무엇이든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 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쓰임을 다 받았어요. 나머지를 개선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잘 못하는 것에 매달려서 컴플렉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잘하는 걸 개발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셔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시면 그 열매가 나머지 못하는 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왜 또 거기서 넘어졌을까? 두려움과 컴플렉스의 문제. 싸워서 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밀려나가요. 컴플렉스는 이게 내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컴플렉스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